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되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것을 조차 무너진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만나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란 물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어떤 물질과 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께서 숫양의 기름보다 제사와 번제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드림이 참된 순종, 참된 의존, 참된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온 천하에 만인에게 전파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언어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등짓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은 논란과 또한 논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고 어떤 식으로든 차등을 둔다는 것은 분명 매우 잘못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이 세상과 역사는 차별이라는 것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차별과 그 차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한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차별이라는 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낀 자식이죠. 위로 형은 장남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부분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밑으로 동생은 막내라는 위치에서 무한한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에 낀 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대접을 늘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형, 동생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분명히 기억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맞거나 때리거나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둘째의 차별당함은 둘째라면 다 아실 겁니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족 간의 이러한 경우는 차별이라고 붙이기보다는 그냥 가족 간의 그냥 안쓰러운 추억 정도로 생각되어질 정도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사회는 기실 차별투성이입니다. 남녀 간 차별, 신체의 차별, 지위와 환경의 차별, 부와 권력의 차별, 출신과 배경의 차별, 학력과 능력의 차별, 소속과 인맥의 차별, 민족과 인종의 차별 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차별투성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가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돈 많이 드는 경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경쟁이죠. 가장 큰 규모의 경쟁인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 경쟁 시즌이 이제 도래합니다. 이제 엄청난 경쟁의 모드로 이제 우리나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독일도 입시 경쟁철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기 위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은 첫 경쟁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각 대학과 대학원마다 경쟁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유치원도, 유치원 입학도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매우 심하죠. 그러니 작게는 유치원생부터 크게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데까지 사실 모든 것이 다 경쟁을 통한 차별을 꾀합니다.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만 이제 차별적인 위치에 그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그 차별화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 차별화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이 사회가 다 차별화된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아닌 것을 꼽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경쟁 구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것, 그 과정조차도 경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사실이든 또는 그 본능이든 간에 말이죠. 딱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시작부터 죽는 때까지 다 경쟁이죠. 죽는 것도 경쟁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더 명망 있는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경쟁. 차별화를 꾀하는 거죠. 난 이렇게 죽었어. 그런 엄청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다 경쟁 모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은요, 그 신분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의 그 사람의 죽음을 차별화로 애도하고 보도하는 것이 사실 정형화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죽음은 다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저 뒷동네 어떤 아무개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정형화된 사실로 알고 있죠.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그 보도와 그 애도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다 뭐예요? 차별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 차별화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차별의 영역 속에 더 높고 더 영광된 삶으로 각광받기 위해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차별과 경쟁이라는 구도는 이 세상이 결국 우열의 세상임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차별은 경쟁을 통해 우등한 자와 열등한 자를 배태하고 양산합니다. 인간은 모두 경쟁을 통해 우등한 자의 위치를 선점하여 차별이라는 축배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원동력을 경쟁이라고 보는 경우도, 그런 시각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대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또한 이렇게 그 대상이 어떠한지를 보다 쉽고 아주 간단하게 명약관화하게 평가하는 어떤 판단하는 그 기준을 경쟁이라는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을 그래서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별과 경쟁이 발생할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해답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종교적, 즉 성경을 통해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경쟁과 차별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타. 풀이하면 뱀이 내 안에 주인 되는 형국.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왕인 세상. 이것이 죄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기에 왕으로서 대접받고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타자는 다 왕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하, 하인, 종, 노예가 될 뿐이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왕인 나의 말하자면 꼬붕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하타하. 그 하타하 때문에 이 세상은 경쟁과 차별로 다 점철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는 나와 다르다 이겁니다. 너는 나와 달라야 한다. 나는 왕이다. 너는 신하야. 나는 왕이야. 너는 하인이야. 나는 왕이야. 너는 노예야. 너는 종이야. 내가 부리는 어떤 도구에 불과해. 이런 관계의 설정. 이게 이런 사고가 죄라는 거죠. 이런 죄로 인해 이런 사고가 인간의 본성을 이제 압도하고 잠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차별을 통해 내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과 경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경쟁 상대로 보고 그분이 나의 하수, 나의 꼬붕, 나의 도구라고 삼는 마당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자와 모든 존재야 오죽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의 변명입니다. 그 변명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제 이브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겁니까? 제 탓, 하나님 탓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남 탓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모든 걸 돌리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게 경쟁이고 이것이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경쟁과 차별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된 인간이 다른 하나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경쟁과 차별을 통하여 다른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 이게 경쟁과 차별, 죄로 인한, 하타로 인한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우리 쪽으로 이제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쪽으로 이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역시 경쟁입니까? 경쟁입니까? 맞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질문에 한번 yes or no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단 키트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본 적 있다. Yes or no? Yes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직접.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손을 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손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 모드, 차별 모드로 가고 있죠.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뭐 저보다 믿음 좋은 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는데 다들 이 경쟁과 차별 구도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게도 지금 이런 설명조차 또 경쟁이죠. 제 딴에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이렇게 차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적 확증 편향을 지금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제 자신도 나는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차별과 경쟁입니다. 이 죄 아래 이 세상은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경쟁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또한 또 긍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목표 내지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경쟁이라는 이 구도가 갖게 하는 어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제 큰애와 둘째 아이에게 밥을 잘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 구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즉 빨리 먹는 자에게 사탕을 준다. 뭐 그러면 막 동생은 언니를, 언니는 동생을 이기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서 물불 가리지 않고 밥을 막 처먹는 뭐 그런 걸 제가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경쟁인 거죠. 지금도 종종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셋째를 그렇게 아주 그런 수법으로 그렇게 또 경쟁을 살살 제가 그런 구도를 쓰죠. 예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도 그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교구별로 그 출석표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제 교구 교육자 간의 경쟁을 이제 유발시킨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쓰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경쟁 구도로 하면 우리 교구, 니네 교구, 우리 교구 더 많아, 니네 교구 적어, 막 이런 경쟁 구도로 가면 정말 많이 모입니다. 성과가 좋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거기다가 상품까지 걸면 이건 뭐 길을 쓰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무슨 뭐 핸드폰인지 뭐 티콘이 이런 거 한번 걸어보세요. 그 막 달려듭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떤 목표 달성과 목적 수행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이런 경쟁과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보자면 또 좋은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이 신앙과 복음에 관한 문제의 근원이 도사리고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마저도 이런 인간의 경쟁과 성과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좋든 간에 좋은 요소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성과와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경쟁 구도와 어떤 이런 차별화를 꾀하는 식으로 이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믿음과 교회 생활이 율법주의가 되면 남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공로만이 남게 됩니다. 거기엔
인간의 영광만이 남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저 인간의 영광을 거두는 하나의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이 어디죠? 어느 나라죠? 프랑스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프랑스가 그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상식 때 누가 그 트로피를 주었나요? 누가요? FIFA 회장이요? 러시아 대통령이요? 뭐 사실 누가 주었든 관심이 없어요. 누가 준들 이렇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우승은 프랑스인데요. 그렇죠? 그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누가 그 금메달을 그녀의 목에 걸어 주었나요? 그거 아십니까?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들만이 이 말하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되면, 복음이 율법주의가 되면 결국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트로피를 주는, 그것도 거두는 정도, 그런 정도의 위치로 전락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있으나 마나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 내 자랑만이 고스란히 남으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경쟁일 수 없어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을 통해 잘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복음이 상선머락,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 이게 복음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복음의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적 복음 이해는 그 복음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선벌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성격이고 특징이라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제가 매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 설교를 이제 한두 번, 몇 달 뭐 이렇게 들으시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실체는 그거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3장 21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나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까지 지난주에 봤죠. 결국 예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예수가 복음인지, 모든 성경이 바로 복음은 예수를 설명하는지 이유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더 많이 구절을 뽑아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22절 넘어와서 말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즉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냐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의 이 복음의 성격이 뭔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순의 테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차별 없이, 어떤 구분 없이, 차등 없이, 경쟁 없이, 우리의 행함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겠어요? 복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의가 성취되고, 근데 그 은혜의 성취가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편에서의 행위나 어떤 이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경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열심히 막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차별이란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디아스톨레입니다. 디아스톨레. 이 단어의 뜻은 차별, 차등, 구별, 다름, 나눔 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의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나 어떤 이 나눔이나 이런 거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차별 없는 복음, 오늘 22절을 제가 강의하면서 차별 없는 복음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 이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이란 이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별 없는 복음은 복음의 유일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복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 기준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이 어떤 기준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유일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복음이니까.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가 이렇게 막 이 땅에서 1등, 2등, 3등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 없는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적인 은혜이며 차별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톨레, 이 단어가 쓰일 때 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톨레가 쓰일 때 그 문맥을 보면 지금 이 복음의 유일성의 측면에서 차별이 없음을 언제나 그렇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차별이 바로 이 디아스톨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톨레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복음이죠. 그런데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을 부르신 자, 그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가 부르는 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 그의 선택하심, 그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지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릇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별 없는 복음은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근거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으면 우리의 자랑이 생기잖아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왜요? 이 복음은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유일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차별 없는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의 은혜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은 복음의 은혜성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임된 거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이 복음이라는 것 중에, 그 복음이라는 것 가운데 그 복음을 얻는 것 가운데, 얻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으로부터 기인되는 어떤 것, 작은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건 내 자랑이 되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수혜자에게 자랑이 생기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랑이 생기는 그 즉시 그 안에 경쟁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죠. 난 너와 다르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유일성, 예수만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에는 차별과 경쟁이 아닌 오직 은혜와 사랑이 근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와도 인간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인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죄만 지을 뿐이죠. 그 예수를 죽였을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냐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 가치 판단에 의하여 세속화된 복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기의 이런 모든 종교적 행동은 복음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높아심에서 부연하지만 이런
종교적 행위, 어떤 윤리적 행위, 도덕적 삶이 전혀 무가치하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결국에 예수께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모든 율법과 그 윤리와 도덕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거죠. 예수 안에서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제 조명과 조망 속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께로 가면 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의 어떤 용도와 기능과 그것을 통해 내가 얻는 은혜들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시고 선언하셨습니까? It's finish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율법도 끝났고 성전도 끝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다 끝났어. 예수 안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라. 그 복음에 들어오면 되라고 예수께서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19절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율법적 근거를 가지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지혜로워서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헛된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꾀에 넘어지는 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인본주의의 자기 자랑을 거절하고 오직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또한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의 것이랍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랑이 없대요, 인간에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에게 뭔가를 가지면 뭐 10여 평짜리 자기 집이 생겨도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막 기세등등하여 막 내 집 마련 성공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이 다 우리의 거래요. 내 것이래요. 그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자랑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께 있는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이게 지금 설명한 그겁니다. 막 우쭐대고 난 잘해. 나 이만큼 뭔가 이루었어.
나 봐봐. 얼마나 이 결과물들을 봐봐. 대단하지? 이렇게 이런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자랑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육체가 이런 겁니다. 허탄한 것들, 허탄한 지혜, 이 세상 지혜, 율법주의, 이런 자업자득, 사필귀정,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자기 자랑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만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율법, 인과응보, 자업자득, 권선징악, 상선벌악, 사필귀정, 이런 인간의 행위들은 다 그걸 잘하면 인간의 자랑이 있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근거되지 않은 말 그대로 복음의 은혜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유일성과 은혜성을 깨달은 신자에겐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위로, 그리고 참된 아가페적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예수의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은혜성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복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안에서란 이 사랑 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의미하는 in Christ. 그러니까 in love는 in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를 근거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상을 받을 것에 대해 우쭐하고 자랑이 있지만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게 율법을 근거할 때는 늘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의 유일하신 그분 안에 있다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위로가 이 복음, 유일한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가장 염려하시고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것들이 두렵고 무서우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는 것이 두렵죠. 사는 것이 무섭죠. 그리고 죽음 역시 두렵고 무서운 대상일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죽음과 사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선인들이,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궁리하고 생각하고 모색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답을 찾거나 그 답을 제시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뭐 있다고 말하는 어떤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엉뚱한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는데 다른 데서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 막 애를 썼기 때문에 다 그 고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령 비유로 말하자면 모두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이 배는 침몰할까? 라고 궁리해 본들, 그게 그 침몰해 가고 있는 그 실존적 개인의 그 관계와 그 개인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그 침몰해 가는 그 침몰하는 그 찰나 동안 지적 호기심, 그 지적 호기심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 뿐이지 않을까요?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서만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 기쁜 소식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지 않은 신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그 신비의 세계로부터 계시된, 그래서 우리 안에 조명된,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 그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적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만, 예수 안에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진정한 이유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명분과 가치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 능력, 율법적 행함의 유무를 근거한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 안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늪에 빠진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친들 그곳으로부터 헤어나오기보다 오히려 그곳으로 더 빨리 잠식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그래서 궁극적인 답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율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앙겔리온, 진정한 위로가 아닐런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the gospel stopped at negative, it would be morality, not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이 만약 네거티브, 즉 율법적 근거,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런 율법적 네거티브의 영역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모랄리티, 도덕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 복음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가
복음이겠냐고요. 사랑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복 많이 받는다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과 관계를 맺는 진리겠냐고요. 그럼 명제겠냐고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며 가르침이겠냐고요. 여타 종교와 여타 철학이 말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면 다 어떤 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고 복음이겠냐고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본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통하여, 이 강해를 통하여 정말 분명히 이 사실을 좀 아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나에겐 공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면, 이런 복음을 들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 사랑과 선행을 많이 쌓았던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고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저에게 막 이런 비난을 쏟아내죠. 그럼 저는 되레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불쾌하고 거북해하고 못마땅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아는 자의 정당한 반응인가? 라고 저는 되레 묻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은혜라면서요.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없는 거라면서요. 그건 다 동의하지 않아요. 자랑이 없다니까. 복음은 은혜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빚진 자의 정당한 마음이라면서요. 근데 왜 불쾌하고, 왜 못마땅해하고, 왜 거북해하고, 왜 열을 내고, 왜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 모든 행위가 자기를 근거하고 있었음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불쾌하고 거북해하는 겁니다. 나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율법적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한 행동, 그런 사랑의 행위, 그런 선행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착한 일도 사랑도 선행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의 선행도 아닙니다. 다 자기를 근거한, 자기 의를 쌓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그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헛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아무리 쌓는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한 상급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니 마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복음임을 기억하고 그 복음만을 붙드는 것,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근거를 두면 이 세상의 구원을 얻을 자는 한 명도 없게 되죠. 한 명도 없게 되죠.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모른 채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과연 그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롭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근거로 구원 얻을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의로우신 행위, 그 십자가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 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을 근거하여 하타로 죄로 살아가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3장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쪽에 달린 그 두 행악자의 이야기로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 행악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의 대속적 은혜를 저주하고 앙칼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냥 마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은혜를 바라보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며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놋뱀이신 예수가 들립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놋뱀, 예수이신 놋뱀을 바라보는 자,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자, 딱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 율법의 복음에 매여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후자를 세상은 지혜롭다 말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허무맹랑한 복음인 것 같아. 인간성을 전혀 무시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인간의 그 선한 행동을 무시한 너무나도 왜곡된, 너무나도 이기적인, 편협된 복음이야 라고 아마 비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들 끝까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근거라는 것은요, 율법이 100이라면요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꽝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근거한 죄의 어떤 고발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수많은 죄를 짓는다고 기소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죄, 분명한 죄 한 가지로 기소당하여 형무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그걸 잘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공로는 자기 자랑이죠. 자기 보상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냥 보상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 그 유일성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나눠져요. 그 놋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내 식대로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의미의 복음은 매우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자기 자신을 근거하는 것이냐. 복음은 육적 본성, 이 휴먼 네이처가 아닌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디바인 두나미스, 신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이 복음이 없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진정 행복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모형이고 다른 것은 다 헛개비에 불과한 겁니다. 실체이며 실제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은혜의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겠습니까? 이 차별 없는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며 목적이며 가치이며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98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바라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주의 은혜와 위로와 그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 당국의 코로나 제한 조치 기간이 2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2월 14일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1시경에 예배 영상이 링크되면 그 영상을 가지시고 마음과 뜻과 또한 어디서든 신령과 진리 안에서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2020년 회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월 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줌에서 진행됩니다. 시작 5분 전에 단톡에 이 주소가 링크될 예정이니 그 링크된 주소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 공동의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관에 따라 그 정회원 과반수가 참여해야만 정상적으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내가 정회원인지를 모르신다면 일단 세례 교인,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정회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은 그 성도를 하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교회의 살림이나 올해 예산들에 대하여 좀 잘 보고를 받으시고,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동의회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와 그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주소를 잘 참고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잘 참고하셔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회중 기도 순서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 이 회중 기도에 잘 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